오늘 20장의 이야기는 아람의 공격 때문에, 아람은 현재 어딘가 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금 레바논과 맞물려 있는 지역이죠. 저희가 지금 레바논 지역을 늘 가곤 하는데 바로 거기 맞붙어 있는 국경 지대죠. 성경에서는 그 지역을 성경적 이름으로는 아람이라고 묘사를 해요. 이게 아람과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인가 하면 속국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로도 그렇고 국가의 크기나 또 특별히 군사력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정도로 아람이 절대 막강한 위치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전까지 두 차례의 전쟁이 펼쳐지죠. 이 전쟁은 절대 이스라엘이 이길 수도 없고 그 국가를 넘을 수도 없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인 베나닷이 군대를 파송해 포위해서 계속 겁박을 줍니다. 너희 모든 아들, 딸도 너희 모든 재물도 다 내 것이다. 동의해라. 그래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스라엘 왕은 동의합니다. 근데 동의를 넘어서 아람 군대는 드디어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근데 놀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기록되지 않는 내용을 기록되지 않음으로써 담고 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앞서 무슨 일이 있었죠? 갈멜산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백성들이 보고 아합이 특별히 목격했던 문맥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의 절대 위기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단 한 차례도 나가서 구하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특이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승리를 줄 것을 스스로 언약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상한 것은 그 언약대로 도무지 질 수 없는 아람이 완전히 참패를 당해요. 과연 이 세 가지 특이한 이 전쟁의 아이러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네, 여기 보시면 전쟁의 전략과 방법까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평균 영적인 지능만 갖고 있었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은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 앞절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리얼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상한 구하지도 않는 전쟁을 승리를 약속하셨고 질 수 없는 전쟁을 아람에겐 지게 만들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이 세 가지 특이한 점에 이 전쟁의 특징이 뭐냐 그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이 이기느냐 지느냐 거기엔 그닥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상한 전쟁의 전개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 몇 절을 또 보시냐면 성경을 보십시다. 28절을 보세요. 28절. 두 번째 전쟁일 때인데 28절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오히려 상대방은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 감각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와, 저기 신이 이상하다, 대단하다. 산에서만 승리를 하시는 신인 줄 알았는데 평지에서도 잘 싸우시는 신인가 보다. 오히려 적이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고 감각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은총을 누리고 있는, 그 결말을 선물로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만은 무려 깜깜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해 그들에게 귀에 들리는 말씀이 뭐죠?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초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의 거듭되는 승리를 통해서 일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다는데 오늘 이 이야기에 슬픔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31절을 좀 볼까요? 3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32절 시작.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네,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완전히 뒤집어져 있죠. 종의 입장에서 승리자로서 베나다시 오히려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목숨을 신하들을 통해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그 베나닷의 아람 왕의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서 아니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 사람은 내 형제다. 그리고 불러드립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33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이제 형제에서 병거로 자기의 동등한 우방국가로 승격을 시켜서 다시 끌어올립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속박하던 주군의 국가였어요. 근데 전쟁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되는 참패를 통해서 이제 종이 아니라 사실은 다 멸절됐어야 될 상대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부하들을 통해 자비를 구하죠. 그 자비를 구한 요청에 아합은 그를 형제로 부르고 그 형제를 자기 마차에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볼까요? 34절 시작.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예,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무익한 자비 또는 모호한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두 가지 큰 문제가 드디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와 전쟁을 명하실 때, 또 승리를 약속하실 때에는, 그리고 그 전쟁의 양태가 도저히 물리적인 규모나 비교로 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일 경우에는 더더욱 무슨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진멸법에 해당하는 헤렘의 명령을 반드시 하십니다. 완전히 진멸을 해라. 이게 그 유명한 헤렘법이에요. 진멸법이에요. 구약에는 모든 전쟁마다 이 헤렘법이 등장을 하죠. 이 헤렘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아합이 자비를 베풀어요. 그럼 첫째 뭐가 깨진 거죠? 헤렘법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 박애주의나 인간애적 차원에서는 아합이 꽤 괜찮아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이게 사실 오늘날 사단이 교회 속에 교모히 파고드는 인간애요, 휴머니즘이에요. 인간애와 휴머니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탄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은 뭐냐면 어둠의 권세 잡은 악의 진영과 하나님의 나라의 진영 사이에 전선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권세와 정세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묘하게 사단은 어떤 전략을 들고 성도나 교회를 파고드냐면 이 지정 논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전선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 다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합이 얼마나 썩 괜찮아 보이는 왕입니까?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이런 모습이 더 어울리는 덕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초점은, 하나님은 이 아람을 전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애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에요.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아합은 이 전쟁에서 배우지 못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뭘 약속하시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라는 개론의 차원에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열왕기상이라는 책을 어느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했을 때, 하나님이 붓을 들게 하여 쓰게 했을 때, 이 글을, 이 내용을 처음으로 읽어야 되는 독자가 누구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의 포로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바벨론에 끌려간, 지금의 저 이라크 쪽입니다. 끌려간 포로들이에요. 그들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살인적인 햇볕 아래서
그 뜨거운 사막에다가 물줄기를 놔요. 극심한 노동과 채찍질을 맞아가면서 고국을 떠나 끌려가 노예살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린 겁니다. 당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포로들이 끌려가 제일 먼저 헷갈렸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존재하시더라도 무능적인 하나님? 힘없는 하나님? 전쟁에 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이 먼 타양까지 팔려가게 만드는 무능한 신이라면 필요 없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에다가 솔로몬의 소위 지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 이야기를 담아요. 거기 두 여인이 등장을 하죠. 3일 간격으로 두 여인은 아기를 낳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의 아기가 뒤척이다가 몸에 깔려 죽어 있는 걸 발견하고 바꾸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난감한 주제였던지 왕에게까지 상소되어 이 주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듣고 보니 기가 막혀요. 어떡하죠? 칼 갖고 와라. 쪼개서 둘이 공평하게 싸우지 말고 놀아가져라. 여러분, 뭐 그런 놈의 재판이 다 있습니까? 그걸 재판이라고 해요? 소위 이것은 당시 애굽의 문명에 철저히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을 솔로몬을 대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마트라 그러죠. 애굽의 문명, 지혜는 마트라 그래요. 마트. 세 가지죠. 논리, 수리, 합리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둘이 놀아가져라. 그러자 생모가 달려듭니다. 내가 포기할 테니 이야기를 저 여인에게 건네주십시오. 자,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솔로몬 기가 막히다.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났을까? 성경을 잘 보세요. 거기서 솔로몬의 지혜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는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 아기의 엄마는 아기를 2번 잃죠. 일어나 보니 자기 아기가 죽어 있어요. 더 자세히 보니 아무리 갓난쟁이라도 자식을 몰라볼 엄마가 어디 있어요. 한눈에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때 한번 잃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녀는 잃어버릴지라도, 사람 중에 자기 자녀는 잃어버리는 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걸 극단적으로 이 스토리에 담아서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보니 내 아이가 아니에요. 아니, 자기 아기를 몰라볼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고 보니 저 여인의 품에 자기 아기가 안겨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시비가 일어나죠. 그런데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이 아기 엄마는 또 한 번 아기를 잃어요. 정확히 아기를 포기합니다. 눈물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기 엄마가 두 번째 아기를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됐던 그 마음은 누구로서의 마음입니까? 엄마로서의 마음, 부모로서의 마음이에요. 왜 포기하죠? 아기를 대충 사랑해서인가요? 살리기 위해서. 초점은 그래야 내 자식이 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침공에 이스라엘이 져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이 풀무의 역사에 이 백성들을 집어넣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으니까,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전쟁의 패배를 넘어서 몽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만들어요. 사실상 하나님은 2번 자녀들을 잃죠. 왜 그 땅에서 뽑아낼까요? 그 가나안 땅에서 온갖 우상 노름이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을 중심으로 백화점 마냥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 한복판에는 안식일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땅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을 따라 안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탐욕과 욕망이 그 안식을 계속 무너뜨리고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안식케 하기 위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 하나님의 이중적인 고통은 전부 일관되게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방법이었어요. 내가 이 자녀를 놓지 않으면 죽겠구나. 우리 자녀가 죽겠구나.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머금고 바벨론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계시다면 우리를 이런 이중적 고통에 그냥 처박아 두실까?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 이 열왕기라는 선지자의 글을 그 포로된 백성들이 읽으면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구나. 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대가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어줍지 않은 자비와 긍휼로 아합은 사실상 누구의 자리를 대신하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요. 용서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합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와 동등하게 놔버리는 거죠.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동시에 이 문제 속에 감추어진 무서운 또 하나의 이치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이 승리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덮어져 버립니다. 이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자비로운 체하고 용서를 합니까? 이것이 모호한 사탄의 전략이요, 어줍지 않은 자비입니다. 무익한 자비. 그럼 진멸법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여호수아 신명기를 먼저 볼까요? 신명기 7장을 띄워주세요. 좀 길지만 교독을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자, 여기에도 보면 상대가 이스라엘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이길 수 없는 강한 대상을 열거해 놓고 있어요. 다음 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이 2절을 잘 보시면 그들을 뭐 할 것이라?
진멸할 것이라. 그리고 또 하나, 그들과 무엇도 하지 말고. 저 아합은 누구와 약조를 맺고 있습니까? 베나닷과. 충분히 진멸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사람과 약속을 맺고 있어요. 그 다음 절,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가끔 가다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좀 극단적인 테두리가 많아요. 절대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안식일 날은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오락을 금하고 뭐 이런 규례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규례가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뭘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독한 열애와 사랑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에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뭐또 하지 말고 전부 하지 말고예요. 정말 고집쟁이 할아버지 같아. 그렇게 보여주십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딸에게 너 10시 넘으면 안 된다. 10시 안에 무조건 들어와. 우리 딸은 말을 잘 듣지만, 아이 아빠 요즘 10시 터인금지 있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주 패랍스럽고 성격이 더럽고 뭐 독재적이고 그래서 그런 원칙을 만들어 놓나요? 딸에 대한 뭐예요? 걱정과 사랑 때문에 그런 테두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멸법 같은 극단적인 성경의 설명들은 사실상 문자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거 보세요. 우리가 세서가 아니고 독특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못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진토임을 그분이 아시니까 다른 민족보다도 형편없이 작고 연약하고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이런 아주 굵은 철조망을 쳐놓는 거예요. 여기 너무 많은데 너희들 다 저 무시무시한 주변의 우상 숭배와 민족으로부터 멸절될 가능성과 위험성이 많은 거야. 절대 내가 사랑으로 쳐놓은 철조망을 넘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조망처럼 쳐놓은 법도와 규례는 철조망이라는 율법입니까? 사실은 사랑입니까? 사랑이란 말. 사랑도 보통 고집스럽고 지독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멸법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멸은 죽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6장을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어디에 두었더라?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곳간에 바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여리고성의 난공불락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우리의 총칼로 무력으로 빼앗은 전쟁이 아니고 오로지 그 하나님이 홀로 이기신 은혜의 전쟁임을 고백하라는 얘기가 진멸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데 1차적인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너진 실수는 뭐죠? 자기가 용서를 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때의 양자간에 맺어졌던 조약을 다시 복귀시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깨면서 인간의 언약을 회복해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까? 아합이 주권자입니까? 적어도 여기서는 아합이 주권자예요. 그 무시무시한 실수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입니다. 35절 35절서부터 사실 이 마지막 부분까지는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아주 뭐라 그럴까 난해하게 좀 번역이 돼서 제가 읽어가면서 새번역 성경을 이렇게 겸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35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이 무슨 얘기냐면 새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서 어떤 예언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동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말했는데 그 동료가 때리기를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게 뭔 소린가 이제 싶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명령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절 보고 이광호 목사를 좀 손 좀 봐라. 그래서 제가 목회자끼리의 신의상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안 한 겁니다. 못 때린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신의는 지켜졌는데 뭐는 깨진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깨진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해적끼리도 서로 도와주면 의리고 신의예요. 그런데 해적끼리의 의리와 신의가 정부군에게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다란 질서를 먼저 봐야 됩니다. 진영 논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해적끼리 막 총탄도 나눠주고 뭐 무기 떨어지면 무기도 도와주고 바다에서 난리가 나요, 지들끼리.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국가 정부군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반역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질서와 원리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동료를 치라 그러니까 거절한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이건 또 진짜 때렸어요. 상하도록 친지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양극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포시 드러내고자 하는 초점은 뭐죠? 어떻게 때릴 수가 있어 동료를. 이런 의리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지만 듣느냐 안 듣느냐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에 무너진 겁니까?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38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그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40절 시작.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40절은 누구의 대답이죠? 아합의 대답이에요. 아합이 대답을 잘 보세요.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사실 스스로 결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이것은 아합의 죄를 자기 입으로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 장치예요. 이런 거죠. 예를 하나 들게요. 성경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간접적으로 살해한 이후에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 합니다. 오늘 이 얘기처럼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나 해요. 각하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그 옆에는 가난한 농부가 한 마리 양을 딸처럼 키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이 부자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양떼 중에 한 마리를 잡아다가 자기 집에 찾아온 행인,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그 옆에 가난한 농부의 딸같이 키우는 한 마리 양을 마저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다면 각하는 이 일을 어찌 생각하시오? 여기에서 다윗이 놀라운 스스로의 판결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의 판결인 줄 몰랐죠. 아니, 저희 사극을 많이 봐서 아니 이스라엘 하늘 아래 이런 천인공노할 인간이 콧구멍으로 숨쉬고 살아있단 말이요. 죽여야지요. 여러분 그 말을 진심으로 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죽여야죠. 나단이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 집에 찾아온 손님은 죄를 얘기해요. 죄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죄를 대접하기 위해서, 욕정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도 1000명의 후궁이 있잖아요. 아, 그건 솔로몬이구나. 예. 하여간 수백 명의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는 그 안에 하나예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인이 자기인 줄 몰랐어요. 진짜 죄가 뭐죠? 내가 죄덩어리인 걸 모르고 사는 게 죄인이에요. 그 다윗이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그런 놈은 죽여야죠. 바로 당신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용각산처럼. 응? 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그러면서 그는 거듭납니다. 아, 이게 인간이구나. 그 인간은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 쇳덩어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제서 다윗은 영의 눈이 열어져서 오실 그리스도를 노래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죠. 중보자가 계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포로들에게,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뭘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너희가 스스로 판결하여 그 판결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이 대가를 지불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엄밀하게 심판입니까? 자업자득입니까? 자업자득이에요. 아합이 지금 자기 죄를 자기가 판결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 설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모아지는 결론은 뭐냐면 바벨론에 끌려간 혹독한 삶 속에 던져진 백성들에게 계속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지 가난해지는지 별 관심 없어요. 그 모든 인생의 얼개를 통해서 오직 하나,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또 한 주를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여 살아내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시선 찬양합니다.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벌써 2월도 이렇게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교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떠난 48분의 우리 미얀마 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레바논의 모든 일행들은 돌아왔지만 청년 하나가 여권을 잃어버려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또 오늘 주일이라 다 관공서가 쉬고 해서 지금 선교사님이 그 청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다시 비자를 받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한 주 속에 확인되고 실현되고 만져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승리로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우리 GOP 군선교 2차가 출발합니다.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하십시다. 주여.